오늘은 마음에 대한 관찰에 대해서 한번 숙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마음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굳이 교역적인 차원의 단어를 사용하자면 마음과 마음부수라는 기능이 함께 포함된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 그 자체는 사실 그 기능적인 측면을 따지면 아는 작용 그 한 가지만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마음부수가 함께 포함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기도 하고 나쁜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마음은 맑은 물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맑은 물에 붉은색 염료를 타면은 붉은색 물이 되고 또 거기에 설탕을 조금 넣으면 어떻습니까? 달면서 붉은색 물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소금을 조금 넣으면 달고 짜면서 붉은색 물이 되고 거기에 검은색을 넣으면 그렇게 해서 어떤 염료와 그 외에 첨가물들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물 자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부수도 사실 마찬가지의 관계입니다. 마음은 함께 반드시 생겨나는 마음부수들이 있습니다. 마음부수도 혼자 독립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마음도 독립적으로 작용하지 못합니다.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차이는 있지만 생겨날 때 함께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마음부수가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비담마 같은 이론을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교학적인 측면을 탐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수행상에서 어떻게 스스로의 마음에 적용을 해서 이해하실 것인가의 차원에서 수행상에서 주로 우리가 인식되어지는 마음들, 일상의 삶 속에서 주로 작용하는 그러한 마음부수들을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음부수는 이제 크게 해로운 마음부수와 좋은 마음부수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해로운 마음부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나쁜 마음부수, 부정적인 마음부수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해로운 마음부수로는 어리석음이라는 마음부수가 있습니다. 빨리어로는 이제 모하인데 사실을 사실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현재 깨어있지 못하는 상태 그 자체도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이 어리석음은 해로운 마음부수가 생겨날 때 반드시 함께 생겨납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마음이 작용할 때의 우두머리는 바로 이 어리석음이 우두머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로운 마음부수 중에 반드시 늘 함께 작용하는 마음부수는 바로 양심 없음이라는 마음부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치심 없음이라는 마음부수도 해로운 마음부수에 반드시 함께 작용하는 마음부수입니다. 그 다음에 들뜸 역시 해로운 마음부수인데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마음부수, 어리석음이라는 마음부수, 그 다음에 양심 없음이라는 마음부수, 수치심 없음이라는 마음부수, 들뜸이라는 마음부수는 해로운 마음이 작용할 때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함께 작용하는 마음부수입니다. 그 외에 해로운 마음부수들이 작용할 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함께 작용하는 거지만 또 때때로 경우에 따라서 포함이 되어지고 포함이 되어지지 않는 마음부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탐욕이라는 마음부수, 사견이라는 마음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견이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잘못된 견해를 의미합니다. 사견에는 또 굳이 엄밀하게 구분을 하자면 62가지인가 하는 사견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대표적인 잘못된 견해는 무엇이냐면은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착각하는 그 잘못된 견해가 가장 우두머리격인 사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때때로 함께 포함되어지는 해로운 마음부수, 자만심이라는 마음부수가 있습니다. 자만심, 왜 생겨날까요?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혹은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강한 집착에서 비롯된, 그것을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것에서 비롯한 자만심이 생겨납니다. 수행을 통해서도 자만심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수행에 대해서 점점 이해해가면 이해해갈수록 그 이해가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해하게 된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잘 알 때 그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유독 말에 힘이 들어가고 자신감이 들어가고 상대편을 설득하고 싶어지고 하는 심리가 작용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한 강한 확신에서 자신의 것은 옳고 다른 사람은 바르게 알지 못한다는 그러한 비교 심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저변에는 자만심이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자신의 자만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직시를 하지 못하면은 상대편에 대한 무시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때때로 함께 포함되어지는 마음부수, 잘못된 마음부수,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마음부수는 바로 성냄이라는 마음부수가 있습니다. 화의 종류죠. 화의 성질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화라는 그 마음부수가 포함이 되게 되면 모든 것을 거부하고 싶어집니다. 비판하고 싶어집니다. 세상 모든 것에 다 잘못되어 있다고 느껴지고 괴롭히고 싶어집니다. 파괴하고 싶어집니다. 그러한 것이 화의 성질입니다. 화라는 마음부수가 가지는 고유한 성질입니다. 이 화라는 마음부수가 작용하게 되면은 좋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질투심, 인색함, 후회, 해태, 혼침, 그리고 의심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부수 역시 다 해로운 마음부수입니다. 해로운 마음부수라는 것은 왜 해로운 마음부수인가 하면은 그 마음부수가 함께 포함이 되어졌을 때는 즉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포함이 되는 순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그 이후의 결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로운 마음부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좋은 마음부수들이 있습니다. 이 좋은 마음부수 중에서도 반드시 함께 작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함께 작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이 일어날 때 반드시 함께 작용되어지는 마음부수입니다. 이 좋은 마음과 함께 작용하는 그 마음부수에는 믿음이라는 마음부수가 있습니다. 신심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뭐냐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좋은 마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 수행이 마음의 질을 좋게 한다는데, 이익이 되게 한다는 데 대한 확신에서 오는 믿음이라는 마음부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수행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길러나가고자 애쓰는 사띠의 알아차림이라는 마음부수도 아주 좋은 마음부수입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이 작용할 때는 반드시 이 사띠의 알아차림이라는 마음부수가 반드시 함께 작용합니다. 그렇다면은 역으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띠의 알아차림이라는 마음부수가 없다면 그것은 좋은 마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수행을 하기 전에도 좋은 일을 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죠? 좋은 행동을 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순간에 분명하게 사띠의 알아차림이라는 성품이 없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좋은 마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행위 그 자체가 선업 불선업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그 세오민 큰사회도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친구에게 빵을 하나 주었어요. 그 행위가 선업일까요? 불선업일까요? 다시 말하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통상적으로 그냥 좋은 일 하게 되면 사회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이것은 선업, 불선업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행상에서 선업, 불선업이라는 것은, 선업은 그 짓는 순간에도 짓고 난 후에도 좋은 마음 상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후회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질이 짓는 순간에도 좋아지고 그 이후에도 마음의 질이 넉넉해지고 좋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선업이라는 것은 짓는 순간에도 마음의 질이 뭔가 마음 한켠에는 불편해지고 짓고 난 후에도 후회와 그 다음에 뭔가 불편함이 남게 되는 것이 불선법입니다. 불선업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아이가 다른 친구에게 빵을 하나 줬을 때 그 행위가 선업이 될까요? 불선업이 될까요? 왜 선업입니까? 왜 선업입니까? 행위 그 자체만 보면 선업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오면서 이 물건이 나에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물건인데 다른 사람이 욕심을 냈어요. 그렇지만 그 물건에 대한 애착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내가 그 상대편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혹은 상대편이 이 물건을 이렇게 안 주면 좀 뭔가 싫어할까봐, 뭔가 등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애착이 남아있지만 그 물건을 상대편에게 주고 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합니까? 그죠? 그렇다면은 물론 준 만큼의 선업은 있겠지만, 준 행위 그 자체만큼의 선업은 있겠지만 그것은 아주 표면적이고 내면의 그 마음은, 준 마음은 선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건에 대한 애착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주고 나서도 결코 마음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아이의 행동이 선업이었는지 불선업이었는지를 판단하려면 세오민 큰사이도는 이렇게 구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보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사심 없이, 아낌없이 주고 싶어서 그 빵을 친구에게 양보했다면 그 아이의 얼굴은 행복했을 겁니다. 설령 자기가 배가 고파도 친구를 위해서 주었다는 마음 때문에 배고픈 친구가 그 빵을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설령 자기 배가 고파도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가 자기보다 힘이 세서 혹은 평상시에 악감정 때문에 안 주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어쩔 수 없이 주었다면 그 아이는 빵을 주어도 그 얼굴이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편안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수행을 해가시면서 느끼실 겁니다. 마음 상태가 불편하고 스트레스에 휩싸여 있으면 얼굴도 지치고 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행체에 와서 시간을 보내면 왜 얼굴이, 표정이 밝아지겠습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속에 억눌린 것들이 놓여지기 때문입니다. 이 업과 업의 결과는 너무나도 역연합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떤 도둑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도둑이니까 이제 주업이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는 사람들이 절에 보시하는 걸 보고 자기도 좀 좋은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돈을 버는 방법은 도둑질하는 것 뿐이니까 도둑질한 돈을 절에다가 보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하면서 이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이 물건을 보시한, 이 돈을 보시한 공덕이 있다면 그 공덕의 값으로서 저는 아름다운 여자를 많이 거느리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물건을 보시하는 순간에 그런 소원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죽어서 다음 생에
평생 도둑질하고 산 과보로 축생인 오리로 태어났습니다. 오리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자기 수중에 있던 돈과 물건을 보시한 공덕으로 그리고 서원을 한 과보로 암컷 오리 500마리를 거느리고 사는 수컷 오리로 태어났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업은 선업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둑질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자기 수중에 있는 것을 보시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선업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서원대로 암컷을 500마리나 거느리고 살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도둑질한 과보의 불선업이 저변에 있었기 때문에 어리석음의 상징인 동물의 세계 오리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선업은 선업대로, 불선업은 불선업대로 그 과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행위 그 자체가 선업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선업이 되고 자신의 마음에, 몸에 좋은 영향,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의도를 잘 봐야 됩니다. 마음의 의도를. 때로는 표면적인 생각은 우리를 잘 속입니다. 생각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은 좋은 말을 하는데 생각으로는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이 수행체의 규칙을 위해서 이것은 말을 해주는 것이 옳은 거야. 그 내용은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저변의 심리 상태를 보면 자기가 싫어서 지적하고 싶어서 말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행위 그 자체나 생각의 내용 그 자체, 행동 그 자체가 선업, 불선업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저변의 마음의 의도를 잘 보아야 됩니다. 그 저변의 의도가 좋은 마음일 때 그 말을 하는 순간에도 자신의 몸과 마음이 평온하고 하고 나서도 몸과 마음이 평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의도로 그 행동을 하고 그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좋은 마음 부수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것이 궁극적으로 선업 불선업이 되려면 사띠라는 알아차림이 반드시 함께 할 때 좋은 마음이 되고 좋은 마음의 의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띠의 알아차림이 없이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 자체가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한계를 모르게 됩니다. 사띠가 없게 되면 지혜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일단 지혜가 있게 되면은, 지혜라는 마음이 있게 되면은 사띠의 알아차림은 반드시 함께 작용합니다. 그렇지만 사띠만 있어서는 지혜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지만 사띠가 없게 되면 지혜는 아예 없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많은 그 단기 단체 수행자들이 와서 이제 제가 좀 그분들이 늦어서 좀 자복을 준비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드렸더니 이제 몇 분이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 그 새로운 수행자들 자복을 막 준비를 했는데 그 행동 그 자체에 몰입하다 보니까 자신의 사띠를 놓쳤던 겁니다. 그 행위 그 자체를 보면 좋은 일인 것 같지만 사띠가 없다면 그 행위하고 나서의 마음의 질은 어떻습니까? 아주 산란해지게 됩니다. 들뜨게 됩니다. 사띠를 놓쳤던 기간만큼. 그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은 사띠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얼마만큼 하는 것이 적당한지에 대한 지혜가 작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일이 좋은 일이 되고 좋은 마음이 되려면 반드시 사띠의 알아차림이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것은 스스로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 아마 쉽게 판단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좋은 마음부스가 생겨날 때 반드시 함께 생겨나는 마음부스가 바로 양심, 수치심이라는 마음부스입니다. TV에 나오는 사람들, 물론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다 반드시 우리가 수행상의 의미에서 나쁜 마음 때문에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반복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하고도 후회를 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이런 양심이나 수치심, 그러한 마음부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마음부수가 없게 되면은 이 두려움을 모르게 됩니다.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과보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이 순간에 잘못된 행동을 하고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두려워할 줄도 모릅니다. 마음이 너무 거칠어지게 되면은 마치 시커먼 걸레로 먼지를 조금 닦아도 더 이상 표가 안 나는 것과 같습니다. 하얀 세수건으로 먼지를 조금 닦으면 금방 표가 나기 때문에 더러워졌다는 것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질을 개발하게 되면은 점점 더 예전에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전에는 나쁜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좋지 않은 마음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의 그 청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좋은 마음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행을 하기 전에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해도 전혀 크게 좀 잘못했다는 생각은 들어도 크게 아프지 않았는데 수행을 하면서 마음을 보니까 아주 조금만 이렇게 나쁜 마음을 일으켜도 마음이 크게 아파진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수행을 하기 전에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몰랐던 겁니다. 자각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근데 수행을 하면서 늘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다 보면 작은 허물에도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하게 되면 점점 더 마음의 질이 청정해지는 쪽으로 지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부수 중에는 또 탐욕이 없음이라는 마음부수가 있습니다. 성냄이 없음, 마음이 편안하고 가벼워지는 마음부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 이것도 하나의 좋은 마음부수입니다. 그 다음에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 유지를 하려는 마음부수, 이건 역시 좋은 마음부수입니다. 바른 말에 대해서는 또 숙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말이 뭔가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잘못된 말 4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잘못된 말이라는 것은 말을 하는 순간에도, 그리고 말을 하고 난 이후에도 마음의 질이 거칠어지고 좋지 않고 후회가 따라오는 것, 잘못된 과보가 따라오는 말을 말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거짓말.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욕설을 비롯한 거친 말. 맞습니다. 이간질.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말. A라는 사람에게 B의 얘기를 하고 싶어질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A라는 사람에게 B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질 때 자신이 어떤 의도로 말을 하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사실은 B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쁘고 잘못됐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가지는 것, 나쁜 고정관념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변의 의도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말, 교묘하게 거칠게 이렇게 나쁜 의도를 가지지 않더라도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못마땅한 마음이 생긴 경우에는 그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고 싶어질 때 그 마음을 한번 잘 보십시오. 작은 의미에서의 이간질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A라는 사람이 만약에 정말 그 말을 믿어버리면 그 A라는 사람도 B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에도, 말을 하고 나서도 그것은 자신의 마음도 다른 사람의 마음도 결코 좋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욕설 누가 하게 됩니까? 누가 욕설을 합니까? 마음이 욕설을 합니다. 어떤 마음 상태일 때 욕설을 합니까? 거친 말을 합니까? 예, 화의 마음이, 나라는 것이 없다면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화의 마음이 욕설을 하는 겁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부드러울 땐 절대 거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거친 말을 하고 욕설을 하고 거짓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자체가 미워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동 자체가 다 못마땅해집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나쁘다라고 고정관념을 짓게 되면 사람 심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람의 좋은 점은 하나도 안 보이게 됩니다. 이미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고정관념 지어두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고정관념 짓게 되는 과정이 한꺼번에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작은 실마리를 모읍니다.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행동들을 보면서 세움이 큰 사이도는 에이 하는 막 인상만 찡그려져도 이미 자기 마음속에 불선법이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화의 도사가 생겨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생각이 들면은 유의하십시오.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 화의 마음이 생겨난 겁니다. 그런 꼬투리를 모으면 어느 순간에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가, 저 사람은 정말 옳지 못한 사람이다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따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그냥 행위 그 자체, 언행 그 자체가 옳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 사람이라고 규정지어 버립니다. 그렇게 규정짓게 되는 것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보이는 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보이는 순간에 보인다고 알지 못하게 되면 개념을 대상으로 하고서 시시비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들린다고 알지 못하게 되면 그 개념을 대상으로 하고서 시시비비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쁜 말 4가지 중에 가장 지키기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가치가 없는 잡담, 이익이 없는 말, 그것도 나쁜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사소한 잡담하는 것, 그게 나쁜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나쁜 말이 될까요? 필요 없는 말을 언제 하는지를, 불필요한 시시비비한 이런 잡담들을 언제 하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삿띠가 없을 때, 괜히 마음이 들떠 있을 때, 그럴 때 하게 됩니다. 왜 나쁜 말이 됩니까? 그런 말을 하면서 삿띠를 놓치게 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나면 마음의 질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삿띠의 가속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 말입니다. 말과 관련된 이 4가지만 잘 알아차림할 수 있어도 마음이 아주 질이 좋아집니다. 마음이 아주 많이 평온해집니다. 결국 마음이 평온해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평온하지 못할 행동을 했기 때문에 평온하지 못하고, 평온할 수 있도록 마음을 보호했기 때문에 해야 할 행동을 하고 해야 할 말만을 했기 때문에 마음의 질이 평온해지는 것입니다. 일부러 좌선을 해서 호흡을 봐서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일 때마다, 소리가 들릴 때마다,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온몸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매 순간 알아차림하도록 연습을 하는 겁니다. 말과 관련된 바른 말은 잘못된 말 4가지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말입니다. 말을 하는 순간에도 삿띠가 유지가 되고, 말을 하고 난 이후에도 후회와 자책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바른 행위, 삿띠로서, 지혜로서 행동할 때 해야 할 일인지 안 해야 할 일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할 때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때는 안 하게 됩니다. 삿띠와 지혜가 있게 되면 그것이 바른 행위입니다. 바른 생계 유지, 적합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술이나 약물을 파는 행위라든지, 살생을 해서 생계 유지를 하는 거라든지, 도둑질을 해서 생계 유지를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서 생계 유지를 하는 것, 이런 것은 바르지 않은 생계 유지가 됩니다. 마음의 질을 결코 좋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연민심, 설령 다른 사람들이 좀 부족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말, 어리석은 말을 하겠습니까? 어리석은 행동을 하겠습니까? 연민심이라는 좋은 마음부수가 있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아직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이 미워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안쓰럽게 연민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의 질이 그러한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에도 평온하고 그 이후에도 평온하게 됩니다. 좋은 마음부수 중에 같이 기뻐함이라는 마음부수가 있습니다. 자비희사 중에 희에 해당이 됩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죠. 바로 이 다른 사람의 성공과 행복, 명예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그러한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게 됩니다. 그런데 같이 기뻐함,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같이 기뻐함이라는 마음은 시기 질투하는 마음, 시샘하는 마음이 없게 되면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자신도 같이 기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마음부수입니다. 그리고 미혹이 없는 통찰의 지혜의 기능, 이것은 수행 체험을 통해서 생겨나는 지혜의 마음입니다. 이런 지혜의 마음이 작용하게 되면 그 마음은 늘 좋은 마음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19가지 마음부수가 작용하게 될 땐 그 마음은 좋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인지 나쁜 마음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마음을 본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좋은 마음이 일어날 땐 얼굴이 평온합니다. 밝아집니다. 설령 내용상 좋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도 그 의도가 좋은 마음의 의도가 아니면 얼굴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좋은 마음이냐 나쁜 마음이냐 하는 것은 그 생각의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의 내용은 잘 속입니다. 좋은 마음을 일으키게 되면은 그 마음이 하나 일어날 때는 함께 수반되는 몸의 느낌, 마음의 느낌이 일어납니다. 나쁜 마음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좋은 마음인지 나쁜 마음인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지금 하는 생각이 좋은 생각인지 나쁜 생각인지 판단이 잘 되지 않을 때는 그 생각과 함께 수반되는, 마음과 함께 수반되는 몸의 느낌, 마음의 느낌을 관찰하면 좋습니다. 그 생각을 할 때 뭔가 마음에서 들뜨고 동요하는 마음, 산란해지고 계속해서 생각이 더 많아진다면 그것은 이미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번뇌가 작용했습니다. 좋은 마음이 작용하게 되면 작용하는 순간에 몸과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마음과 함께 수반되는 느낌들이 평온하고 고요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마음을 본다는 것이 참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하늘에 뜬구름 잡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몸처럼 이 구체적인 장소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를 딱 감시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코의 호흡을 보라 하면 코를 지켜보면 되고, 발의 움직임을 관찰하라 하면 발을 관찰하면 되는데 마음은 그냥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관찰해야 될까요? 마음을 어떻게 관찰해야 될까요? 마음은 신기하게도 집중하게 되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세우민 수행에서 대상 쪽에 집중하지 않도록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띠도 마음 쪽에 있고 번뇌도 마음 쪽에 있고 지혜도 마음 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보지 않고는 그 마음의 질을 개선하기 힘들고 수행에 대한 지혜가 개발되기가 힘듭니다. 신수신법 어디에서 시작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마음을 보고 법에 대한 이해를 해야 마음의 질이 개선이 되고 법에 대한 이해가 개발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대상 쪽에 너무 집중을 하게 되고 몸에 대한 관찰에 너무 집중을 해서 관찰을 하게 되면
이 마음 쪽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설령 드러난다 해도 아주 표면적인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음 그 자체가 보이기가 힘듭니다. 결국은 대상을 아는 것은 마음입니다. 대상이 마음 안에 사실은 마음이 아는 작용 속에 대상의 의미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처음 수행을 할 때는 바로 이 마음 쪽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한 관찰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리가 들리면 들리는 줄 알고 보이면 보이는 줄 알고 몸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줄 알고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줄 아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띠의 가속도가 쭉 이어지다 보면은 이 사띠의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대상에 밀착해서 관찰을 하지 않아도 사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띠 그 자체를 주대상으로 관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띠 그 자체를 주대상으로 사띠가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알게 되면은 그 사띠의 알아차림 속에는 이미 대상에 대한 알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상의 의미는 알아차려지는 것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관찰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마음이 대상을 알고 있는 것이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대상 쪽에서 관찰을 하기 시작한다 하더라도 사띠의 자연스러운 가속도가 이어지고 마음 쪽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면 대상을 아는 마음 쪽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대상을 아는 마음 쪽을 볼 수가 있게 되면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 번뇌가 일어나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나는지, 지금 현재 마음이 좋은지 나쁜지 그러한 것들을 훨씬 더 직관적으로 빨리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또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 역시 마음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는 생각하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생각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기가 힘듭니다. 생각을 알아차림하려고 하면은 생각 속으로 빠져들어서 알아차림 자체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생각하는 줄 알게 된 순간에 알아차림이 이미 들어왔다고 스스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줄 알았으면 다시 다른 대상들, 소리가 들리는 것이라든지 보이는 것, 몸의 대상들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서 사띠의 가속도를 키워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생각은 마음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고 가장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주자주 생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알고 또 다른 쪽에서 사띠의 가속도를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 생각 역시 대상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생각 속으로 빠져들지 않고 생각을 알아차림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대상이라고 처음에는 이해해서 관찰을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알아차림이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몸의 대상들을 알아차림하는 것처럼 생각도 자연스럽게 알아차림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듣고 무조건 생각을 대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자꾸 보려는 의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을 보려고 하면 생각이 없어지거나 혹은 생각을 보려고 하면 생각 속으로 빠져들어서 사띠를 놓치게 된다면 그것은 아직 생각을 대상으로 이해할 만큼의 사띠 사마디 지혜의 힘이 안 된 겁니다. 그런 때는 그냥 단순하게 대상 쪽에서 시작하십시오. 단지 알아차림이 있는지 없는지에서 시작하십시오. 보이면 보이는 줄 알고 들리면 들리는 줄 아는 것에서 시작하십시오. 그렇지만 생각 역시 알아차려야 될 대상일 뿐이다. 알아차려져야 될 대상이 된다면 생각은 생각일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대상으로 생각일 뿐이라고 오랫동안 관찰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생각이 마음이라고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관찰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관찰할 때 어떻게 관찰되어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행의 정도, 이해의 정도를 짐작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마음이라고 알게 되고 마음을 마음이라고 알고 있게 되면 더 이상 마음을 관찰하면서도 개념 속으로 빠져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단지 대상을 알고 느낌을 느껴지는 것을 알고 몸에서의 감각들을 알고 생각이 일어났을 때 생각이 일어나는 줄 알게 되지만 그것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냐 하면은 그 관찰되어지는 대상들의 몸과 마음의 근원적인 이치에 대한 이해를 개발하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소리를 관찰할 때 자꾸 소리의 내용 쪽으로 가고 소리를 분별하게 될까요? 소리를 소리라고 대상을 단지 대상이라고 이해하는 지혜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들리는 것으로 자꾸 알고 하다 보면 소리라는 대상이 들리는 대상이 단지 대상은 대상일 뿐이다 라고 알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몸의 느낌은 단지 몸의 느낌일 뿐이다. 알아차려지는 대상일 뿐이다.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 라고 아는 지혜가 사띠의 알아차림과 함께 하게 되면은 마음이 아주 많이 편안해집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들을 관찰할 때 처음에는 부처님께서 신념처 수행에서 탐심의 마음이 있으면 탐심의 마음이 있는 줄 알라. 화의 마음이 있으면 화의 마음이 있는 줄 알라. 탐심의 마음이 없으면 탐심의 마음이 없는 줄 알라. 화의 마음이 없으면 화의 마음이 없는 줄 알라에서부터 시작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탐심의 마음을 없애버리고 화의 마음을 없애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없애고 없애지 않는 것은 자신의 일이 아닙니다. 수행자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의 역할입니다. 어떻게 하면 탐심의 마음이 있으면 탐심의 마음이 단지 있는 줄 알까요? 화의 마음이 있으면 왜 화의 마음이 있는 줄 알까요? 마음을 대상이라고 이해하지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의 생각이 떠오르게 되면은 그 생각의 내용에 따라서 예전에 화가 났던 기억을 떠올리면 지금 현재에도 또 그 내용을 보고서 또 화가 나게 됩니다. 마음을 동요시키는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리면은 그 내용을 보고서 또 지금 현재도 감정이 동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는 것은 탐심의 마음이 있으면 탐심의 마음이 있는 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만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관찰해야 되는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화의 마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즐기는 마음, 들떠있는 마음, 탐욕의 이 마음이 단지 마음일 뿐이라고, 대상일 뿐이라고 이해하게 될 때 탐심의 마음이 있으면 탐심의 마음이 있는 줄 알고 화의 마음이 있으면 화의 마음이 있는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마음을 관찰할 때는 생각과 함께 수반되는 그 느낌을 관찰을 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지혜의 힘이 약할 때는 어떤 하나의 감정이 생겨나게 되면 그 감정과 함께 수반되는 느낌을 느끼고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괴로운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도 괴로운 감정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괴로운 감정을 느끼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대상 속에, 내용 속에 밀착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괴로운 감정을 누가 느끼느냐? 마음이 괴롭다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 느끼는 성질, 괴롭다고 느껴지는 그 성질이 바로 신수신법에서 수념처, 외다나에 대한 관찰입니다. 그리고 외다나를 흔히 느낌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 은밀한 의미에서는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느끼는 것입니다. 느끼는 작용. 감정이 동요할 때 괴롭다고 느끼거나 즐겁다고 느끼는 그 성질이 있습니다. 그 작용, 그것이 수념처의 외다나에 대한 관찰입니다. 그런데 그냥 느끼고 있게 되면 지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 스스로에게 돌이켜 보십시오. 느끼고 있는지 느끼는 줄 알고 있는지.
처음에는 번뇌의 힘에 의해서 그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즐겁거나 괴롭다고 느끼고 있게 됩니다. 그것은 번뇌가 포함된 것입니다. 번뇌가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끼는 것을 단지 느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느끼는 줄 알게 되면은 이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냥 느끼고만 있는 것과 느끼는 줄 아는 것은 다릅니다. 느끼는 줄 아는 것은 느낀다는 그 외다나를 대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 단지 느낌이 느낌일 뿐이라는 이해가 오게 됩니다. 느낌을 느낌일 뿐이다 라고 이해하게 되면은 마음은 그 느낌의 내용에 따라서 괴로움을 느끼거나 즐거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느낌이라는 대상이 하나 생겨났고 그 느낌을 아는 마음작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념처 수행에서는 괴롭거나 즐겁거나 하는 것을 느끼지 말고 느끼는 줄 알아차려 보십시오. 어떤 문제로 마음 상태가 심란하고 복잡해서 괴롭게 느껴질 때 괴롭다고 느끼고 있는지 느끼는 줄 아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은 다른 작용입니다. 즐거워서 들뜰 때 즐거워하고 있는지 즐겁다고 느끼는 줄 아는지를 스스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괴롭다고 즐겁다고 느끼는 저변의 마음에는 반드시 탐심의 마음이나 화의 마음이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탐심의 마음이 즐기게 되고 화의 마음이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의 마음을 단지 화의 마음일 뿐이라고, 대상일 뿐이라고 이해하게 되면 화의 마음이 있으면 있는 줄 알고 화의 마음이 없으면 없는 줄 아는 것입니다. 탐심의 마음이 즐기는 것입니다. 탐심의 마음이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알고 있게 되면 탐심의 마음이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신수심법에서 수념처와 심념처의 마음에 대한 관찰은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 성질은 엄밀하게 구분이 되어지지만 사실 수행을 할 때 함께 관찰이 되어집니다. 함께 작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외다나의 그 즐겁거나 괴롭거나 혹은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그 성질은 항상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작용은 항상 일어나는 마음부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단순하게 탐심의 마음이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알고 화의 마음이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알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아는 것, 인색한 마음이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알고 시시비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아는 것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아는 것은 마음을 단지 대상이라고만 이해하면 그렇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관찰을 하게 되면 마음 역시 하나의 대상일 뿐이고 마음은 단지 마음일 뿐이다 라는 이해가 작용하게 됩니다. 생각의 이면에 작용하는 충동하는 마음 작용이 보이게 됩니다. 그 생각을 어떠한 마음이 하도록 충동하는지, 탐심의 마음을, 화의 마음을 어떻게 충동하는지, 그 탐심의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화의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대상으로 단지 마음이라고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 화가, 이 탐심이 정말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점점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 화가 일어났을 때, 그 탐심의 마음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정말 평온한지 괴로운지,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도움되는 게 있는지, 정말 필요한지 지혜가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면 탐심이 일어날 때마다, 화가 일어날 때마다 관찰을 하게 되면 그 화가, 그 탐심이라는 마음이 도대체 왜 어떠한 상황에서 무엇에 대해서 무엇을 원인으로 생겨나는가에 대한 이해가
점점 개발이 되어집니다. 그 탐심의 원인, 화의 원인에 대한 이해가 개발이 되어지게 되면은 점점 그 화를 안 일으키게 됩니다. 탐심을 안 일으키게 됩니다. 왜? 정말 이익이 없다고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혜가 그런 마음을 일어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행을 통해서 탐심의 마음이 탐심이 없음이라는 마음부스로 바뀌게 되고, 성냄의 마음이 성냄 없음이라는 마음부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탐진치라는 분내가 대상 쪽에 있습니까? 마음 쪽에 있습니까? 어느 쪽에 있을까요? 탐진치라는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있을까요? 자신에게 있을까요?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화가 났을 때 그 화가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을까요? 자신에게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세상에 문제가 너무 많아 보였습니다. 대상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이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수행을 하면서 제 마음을 보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이 문제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시시비비, 대상에 대한 시시비비가 저 자신을 올가매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하면서 정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구나 이해되었을 때, 그러한 감정들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점점 몸과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세상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보이고 세상이 문제고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는 제 마음이 몹시 무겁고 경직되어 있었는데, 제 마음이 문제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은 그대로이고 다른 사람은 그대로 행동하는데 제 마음은 점점 더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졌습니다. 몸과 마음에 대한 이해가, 번뇌에 대한 지혜가 마음을 점점 가볍고 편안하고 자유롭게 만듭니다. 중국 당나라 때 육조 해능선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순불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순불교 그 선맥을 이어오신 분 중에 6번째 분이라고 해서 육조, 원래 본명이 해능입니다. 그래서 육조 해능선사입니다. 그분이 어느 절에 갔는데 스님들이 두 부류로 갈려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싸웠다기보다는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깃발이 바람에 풀러기는 것을 보고서 한 그룹은 저것은 깃발이 움직이는 거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한 그룹은 깃발이 움직이는 원인은 당연히 바람이 부는 것이니까 저것은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육조 해능선사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움직이는 것은 그대들 마음입니다.